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몽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사륙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앞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은 2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예언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200년 뒤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뭐 그렇게 상관도 없는 저 멀리 있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한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겁니다. 지금은 아수르가 가장 큰 나라고 바벨론은 저 멀리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하는 제국인데 뭐 별로 나와 상관없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와 상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 줄게. 지금 이스라엘 너네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너네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네들의 위협이 되고 있는, 너네들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예언해 줄게. 잘 들어봐.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다가 이제 바로 연이어서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740년부터 남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침공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참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되자 남유다 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아수르와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그러한 동맹을 맺는 행동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것이지 주변 다른 나라들 의존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메시지를 주셨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난히 반복되어져 나오는 그런 한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경영하신다라는 말이 오늘 아주 자주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힘 있는 자들, 어떤 소수의 지도자들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해진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에 침공하고 결국 그 시점에서 점점 쇠락해져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여기서 나의 땅, 나의 산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를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셨다. 이제 그리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인생은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 나간다고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아수르처럼 현재의 아주 이 강성하고 번성한 것이 장차 망하게 되기 위한 지름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남유다처럼 현재의 고난이 장차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결정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내 인생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맡겨드림입니다. 은행을 못 믿으면 돈을 맡길 수가 없죠. 근데 은행이란 곳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영되는 곳이 은행입니다. 절대 자신들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러나 믿을만하니 우리는 돈을 맡기고 거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이유와 목표가 은행처럼 믿을만하지만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의 이유는, 목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짓누르는 짐과 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손해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면 어디다가 우리 인생을 맡길 곳이 있겠습니까? 28절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죽었죠.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아하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이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고 반아수르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자 바로 옆나라 이제 블레셋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유다에 사신을 파견해서, 야, 우리 같이 아수르에 대항해보자, 우리 연합을 맺자, 그리 제안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수백 년간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은 자신들이 위협에 처하게 되자 지금 남유다에게 동맹을 맺자고 그리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이제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나서 남유다를 지나서 최종 목적지 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한 그 길목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가장 먼저 이 블레셋을 치려고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볼라라는 블레셋이죠. 당연히 이 블레셋은 아수르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이 블레셋은 환호를 하면서 이제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로 그리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32절은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 사신들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보시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에서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사야는 그동안 끈질기게 이 블레셋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 왕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뻐하고 있는 블레셋 왕에게 이 예언이 주어지는 거죠. 야, 너네들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죽었다고? 죽을 것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막 기뻐하니까 하는 말이 이 말이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다고 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야. 아수르가 뱀이라면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독사야,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더 강압적인 그런 왕조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죠. 31절 후반부에 보시면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지리적으로 좀 더 이렇게 먼 북쪽 뒤쪽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주어지고 있고, 31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성문과 성읍을 의인하여서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해야 합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야 합니까? 참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남유다는 모든 인생을 경영하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하게도 하시고 아수르를 약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블레셋을 의지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가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당신의 이윤 추구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인정하고 그 전능자의 그늘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